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에 받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원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 원수 마귀는 예수를 죽이겠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 그리고 1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로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의 한 혈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족보로 이루어지면서 믿음의 계보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주님께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성령 시대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목적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 즉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뭘 준다고요?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산은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산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합니다. 곧 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가 전하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말씀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누가 전한 말씀이? 예수가 전한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오직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천국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도가 바로 성전에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 얻는 법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오직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줄 때에 너희는 뭐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뭐하라?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왜?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되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가서 4장하고 이사야서 2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그곳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가 교회로 나오게 되면 천국 열쇠, 곧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백할 때 우리는 죄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의 피로 곧 구속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다가 뭘 세워진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누구도 줄 수가 없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교회로 나오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우리의 육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육이 강건해지려면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내 영이 살려면 영의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모세와 같이 선지자인 목사가 전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거죠. 그때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오늘 내 말을 내 입에다가 두었으니 너는 가서 그대로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들이 선지자가 있음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 그러므로 주의 종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청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떨며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보다 더 가까우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하여 주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종들이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17, 18,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벌과 영원한 지옥의 불과 물질의 고통과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목사가 전하는 말이 기록된 말씀을 하는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 반드시 뭐 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상과여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고하라는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다른 말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해도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신약에는 인쇄술이 구약보다 발달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말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선지자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 말이라고요.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으로 가르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유전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스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스승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려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스승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형제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7절 8절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스승,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두셨느냐? 우리 영혼에다가 두셨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 33장과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에 그가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즉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과 계명은 동일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율법,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계명은 동일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생 얻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한 후에, 즉 영생의 말씀을 전한 후에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한 이후에 뭐 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받아 대신 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그 입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심으로 너는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 나올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말씀 맞나요? 그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환난과 궁핍이 옵니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이 오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단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5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는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여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환난과 핍박이 와도 지키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설명했을 때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 말을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계시록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소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 맞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